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달에 대한민국 사람 850명에 물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91%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통계를 보고 나서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민이 없는 9%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기도 하지만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분은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고민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고민들은 다 어디서 오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는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뭐냐? 경제적 문제예요. 연령별도 보면 미래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는 취업 때문에, 30대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40대는 건강 때문에, 50대쯤 되니까 노후 문제 때문에, 노후 준비 때문에, 60대는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건강, 경제적 문제, 노후 준비 다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미래를 얘기하면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미래는 한 번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는 희망보다는 오히려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으로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는 것 같아요. 미래가 현재를 억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현재가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잘 될 것입니다. 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던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이 바벨론이 막 패망하거나 망해지고 있을 때 선포된 게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면 잘 될 거예요 하는 말씀이 그 인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나요? 너희를 괴롭히는 강대국 바벨론 맞다, 강대국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할 그때,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 그날을 강조하죠. 예레미야서 50장 4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20절에도 그날 그때에 남은 자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고 괴로운 오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바라보면서 눈물 지을 것이 아니라
또 답답한 현실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과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그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안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미래, 어떤 미래가 열릴까요? 첫 번째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민족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강대국이 됐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용도로, 다시 말하면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심판하시죠. 물론 이 바벨론은요, 그렇게 자만할 수도 있을 만큼의 강대국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었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죠. 공중정원도로 보셨습니까? 이 공중정원이 이 바벨론의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술과 또 능력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원전 700년경 바벨론 지역은 대부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이 어마어마한 건물과 그리고 공중정원을 만들어냈어요.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고 사막을 울창한 땅으로,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고대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수로예요. 당시에 사용했던 수로. 산 아래로 터널을 뚫고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유브라데 강이 있었어요.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나라를 살리는데 아주 기적 같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력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최강 민족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진짜 자수성가한 민족이라고 자부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 자신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줄로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어섬도, 우리의 나아감도, 우리가 잘된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강대국이고 잘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하야겠다, 그리고 패망시켜야 되겠다, 벌하였다라고 하고 약속하시고 미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의 미래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남은 자들의 믿음이에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재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남은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비현실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70년 후에. 그렇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사람들의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9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남은 자들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미래를 보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19절 아래 잘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굉장히 유명한 목장지대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산의 암소라고. 그러니까 그 바산은 이 목축업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또 잘 되는 곳이었어요. 대한민국도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한우 그러면 어디가 한우인가요? 공주인가요? 공주 알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다수는 뭐 횡성 이렇게 얘기하듯이 횡성 지나가게 되어지면 한우나 먹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비싸서 못 먹지만 한 번쯤은 생각한다니까요.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일이 남은 자들의 미래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뭔지 아세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어떻게 해요? 연합하리라. 어떠한 회복보다도 가장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일상의 축복을 누리는, 일상의 축복이 현실이 되고 정말 실제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많은 뒤틀림, 많이 꼬이는 것들, 그 중심에 보면, 그 시작점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호세아서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핵심이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주어지는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잠깐 좋아지는 회복이 아니에요. 말썽꾸러기 자식이 이제 정신 차리는 거 그거 이상이에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는 것 그 이상이에요. 건강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온전한 회복. 그 핵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목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목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목장에 가면 나의 목자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 목자가 그 목장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장으로 돌아가면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시편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 주셔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난 우리가 29일의 기도행전의 핵심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근원적인 회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더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예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겠다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더 큰 교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요. 영적인 부요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부요함.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러운 것이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충만함이 생겨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사단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져서 정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회복의 주인공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의 미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남은 자들의 미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또 하나 완전한 치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유냐?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 눈을 씻고 봐도 죄가 보이지 않는다. 정말 그들의 죄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용서, 히브리어는 살라흐인데요, 사람들끼리 용서할 때 쓰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딱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 쓴 단어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그 완전한 용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죄에 오염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인 용서, 무조건적인 이 용서가 완전한 치유를 만들어 주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치유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심지어 사망으로부터 치유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걱정 많은 미래,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이 사망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들이 잘나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치유함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의학도, 그 좋은 드라마도, 그 좋은 영화도, 그 좋은 사람들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완전한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이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 스스로 하기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힘들어했던 그 여인도, 38년 동안 장애를 안고 있던 베데스다 그 못에 있었던 그 남자도, 그들의 언어들은 다 절망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12년, 38년 다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죄도 사함받고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치유 역사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은 좀 우리 언어로 바꾸면 무력할 때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고 남은 자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흐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중풍병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친구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친구 하나 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지붕을 열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 그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었습니다. 혹시 수술 때에 이렇게 누워보신 분 계시나요? 병실에서 수술실까지 갈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무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다. 마취하고 전신 마취 같은 거 해보면 내가 손도 못 쓰니까요.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언제예요? 연약할 때, 무력할 때.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굴욕과 같을 때, 그리고 정말 무력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함께했던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까지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치유케 해 주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마치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어디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너무나 이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좀 가진 게 있어서, 좀 높다고, 좀 안다고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비록 지금은 현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밝습니다. 남은 자의 미래는 감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 기대해도 좋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배수진을 다시 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배수진도 치시고 말씀의 배수진도 치시고 기도의 배수진도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자로 한 달 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아요. 맞아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좁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작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손을 덥석 붙잡고 사시면 돼요.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주님을 보세요.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계시다니까요. 눈을 열어서 보세요. 마음을 열어서 보세요. 심령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험한 이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갔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요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내 손을 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갔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은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그 약속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온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